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자.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2022년을 희망의 해요, 성공의 해요, 승리의 해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시작부터, 새해 시작부터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생각하고 우리 결단합시다. 생각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생각입니다. 에머슨은 생각이 열쇠라고 말했는데 생각을 잘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생각을 심으면 습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심으면 그 습관이 성품이 되고 여러분 성품을 심으면 여러분 운명이 된다, 거둔다. 사무엘 스마일이 그렇게 멋있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 해 시작 출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오직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삶의 목표라고 여러분 마음먹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속이고 감추고 하나님 이렇게 뭔가 드러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가려내시고 패망케 하시지만 그러나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살면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들어서 이대하게 훌륭하게 사용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금년에는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해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상상할 수 없고 청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여러분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을 잘 할 수 있을까? 동행하는 믿음의 멘토 한 사람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행하는 믿음의 멘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서 셋의 자손 람에게 아들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상을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 6장에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상황 오늘 5절을 한번 살피면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노아는 극도로 타락하고 악한 죄악이 많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버릴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안 되겠다, 더 이상 놔두고 봐둘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것 쓸어버리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요,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계시록 3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보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로 세상을 여러분 쓸어버릴 무서운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온 세상이 멸망할 심판의 대홍수가 임박한 그런 시대에 여러분 노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가서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노아의 시대를 장차 올 종말의 표상이다. 종말, 마지막 이 종말, 무서운 재앙의 종말이 올 그 시대를 여러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시대로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부패한 생활 가운데서 깊은 죄악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 아까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죄악의 눈이 멀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홀로 깨어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8절을 봐보세요. 오늘 6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멸망의 진노에 하나님이 쓸어버릴 이런 계획을 세운 이런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러나 접속사를 사용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 여호와께 노아처럼 은혜 받은 복된 우리 성도들,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잘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무슨 말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시고 설교 잘하나 못하나 듣지 마시고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변화받고 새롭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져야겠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오늘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보자, 뭐 잘하는 거 있는가 보자, 활용할 거 있는가 보자, 뭐 이렇게 또 틀린 거 있는가 보자,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은혜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 반대는 심판입니다. 노아는 종말이 다가오는 이 어두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죄악으로 간영한 시대에 사조에 영합하기를 거부한 노아를 우리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받고 은혜 받은 푸른 송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세상이 흉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비가 쏟아져도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적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는데 이 말씀은 흠이 없고 무죄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인을 히브리 말로 여러분 차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곧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고요. 완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밍이라고 하는데 온전 또는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2022년에는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세상 문화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서 바르고 정직하게 경건한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좀 더 통 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부흥집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12장까지는요 정말 눈 감고도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어제 밤새도록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놓고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노아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말입니다. 보통 모임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끼리끼리 모입니다. 동창들 모임, 개모임, 뭐 이런 모임들 보면은 성격도 비슷하고 또 같은 성향도 같고 뭐 동양이 모이든 뭐 하여튼 끼리끼리 잘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교인들 보면은 믿음의 성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잘 만나고 같이 또 우리 어디 가자 할 때 같이 가고 또 밥도 같이 잘 먹고 또 차도 잘 마시고 좀 같이 잘 다니고 잘 모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분들과 다니면 나도 몰래 믿음이 여러분 좋아지고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불평이 많은 사람들과 다니고 만나고 밥 먹다 보면 전에는 믿음이 좋았고 말씀에 순종도 잘했는데 누구하고 다니더니 언젠가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누구하고 같이 다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비판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발로 톡 차버리세요. 야, 너 같은 거다고 나는 안 놀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아 물러가라. 진짜로 사람 차지 말고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에게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는가 봐. 아니 배를 만들어도 바닷가에 만들지 강가에다 만들든지 왜 산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미쳤어 미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안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난을 감수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타난 경건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노아가 당대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동행하는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요 희한하게 나도 공부를 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과 다니면 나도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다니면요 나도 언젠가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회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혼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살 거야. 나는 저런 비난 들어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나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당시에 여러분 탁화가 있었겠습니까? 전기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재료나 좀 물건이나 좀 갖다 주고 대주고 좀 만들어 가세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에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1년이 걸려도 좋다. 2년이 걸려도 좋다. 10년이 걸려도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할 거야. 시작한 겁니다. 100년간 했습니다. 100년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와라. 그리고 너와 함께 생명을 그것들을 보존시켜야 된다 하고 다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봐보세요. 새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100년 걸려도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 공중의 새들을, 짐승들, 여러분 나는 새들, 가축들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다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방주로 들어가자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짐승, 생물, 새, 육축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요. 신라곤 복락을 쓴 류 밀턴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각종 새, 짐승 다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요 그때 피리를 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아멘. 피리를 보니까 말이죠, 온갖 짐승들이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을까? 마지막에 들어온 짐승은 거북이였습니다. 야, 여러분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갔는데 갑자기 강이 있어요. 그래? 강 쪼개버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가다가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갈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은요 그 바위를 뚫어버리십니다. 우리
동행하는 이 그림을 봐보십시오. 사막에, 강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어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6장 22절 노아가 어느 정도 순종했는가? 22장 6장 22절 같이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준행하였다고요? 다 준행했어요. 하나도 한 가지도 빼놓거나 반항하거나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면서 살아보기로 여러분 새해 첫 주부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강을 내시고 물이 쏟아지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 없는 강야에서도 살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뭐냐? 7장 23절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23절 여러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온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한번 보십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다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세상에 멸망할 때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패한 인류를 향하여 임박한 심판에 관하여 경고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방주를 짓는 것과 의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아는 한편으로는 방주를 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같이 함께 방주를 만들자 얼마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거나 귀담아 듣지 않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때가 이르러 아이들아 때가 이르러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 그 해 2월 17일에 하늘의 창이 열려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땅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말이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40주 40야 주야 장차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여러분 홍수의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7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홍수를 피하여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한 전 인류는 여러분 물이 덮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 대홍수로 말미암아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7장 23절
여러분 봐보십시오. 끝부분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살아남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9장 1절을 보시면 그 가족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는요 어젯밤에요 집에로 가기 전에요 이 마지막 9장 1절을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제가 던져줬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복을 받아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런 마음, 이런 심정으로 실제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푸른 성교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어려운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2년에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생육하세요, 번성하세요,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